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충수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바둑판에서의 용어인데요. 바둑판에서 자신의 돌로, 자신의 활로, 즉 나아가는 길을 막거나 줄이는 수라는 의미로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 끝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를 한다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함을 가져다 주는 수를 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수가 있다면 서둘러 거두어 드리거나 아니면 빠르게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우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충수에 걸려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끝까지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놓지 못하는 고집,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앞선 논쟁들, 권위에 대해서 또 세금의 문제에 관해서 또 부활에 관하여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펼쳐왔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던진 수에 도리어 그들 스스로 가로막혀버린 자충수에 또 자충수를 놓아버리는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자신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실수를 돌아보고 멈추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교만과 이 고집을 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예수님께 달려들며 결국에는 그들의 이 어리석음과 그들의 거짓된 민낯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는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 맞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억지스러운 논쟁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관념 속에서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정치적이며 또 군사적인 이 일종의 난세의 영웅과 같은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후대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은 여전히 그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정서 속에서 어떠한 영웅이 나타날 것을 지칭하는 정도의 어떠한 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어떠한 관념 속에 있는, 그들의 정서 속에 묻어나 있는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룰 어떠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한 인간, 한 영웅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주님, 주께서, 즉 아도나이라고 경배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저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인 인물이 아니라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주님,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요? 자신이며, 자신이 이 수많은 구약 속에서의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실, 곧 장차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한 좁은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이 부족한 이해가 오늘 또다시 이 논쟁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어리석은 질문에 의해 그들은 또다시 코너에 몰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이 교만의 민낯은 이제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철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진리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은 그들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 지위로 자신들이 누릴 이 혜택과 명예만 과시하고 드러내고 누리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시장에서 긴 옷, 즉 추렁추렁한 옷, 너무나 남들의 이목을 다 집중받을 수 있는 옷을 입으면서 하면서 곧게 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드러내기에 바빴고, 자신을 드러내는 잔치와 이 회당의 자리에서는 가장 높은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기에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오만한 만행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이후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대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을 넣고 가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한 과부가 드린 렙돈은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이 2렙돈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이 임금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몇백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즉 여기 나와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많이 넣었음을, 즉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은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돈의 양, 돈의 어떠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담아들인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영뿐인 지식과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 속에 자신의 것을 누리기에 바빴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 신앙까지 계속해서 헛된 수로 만들어버리며 죄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에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 보잘것없는 금액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중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세상의 지위와 혜택을 따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높은 것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을 겸손히 따라가는 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따라가야 할 그분은 참 구원자이시며 참
참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등하신 절대적인 그 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심판의 길을 대신 걸어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참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우리의 헛된 교만과 허영의 수, 그 자충수로 우리는 좌멸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놓으신 수는 바로 구원의 은혜의 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수를 믿을 때에 그 주님께서 놓으신 그 은혜의 수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판도는 어떻게 해요?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우리가 계획하였던 헛된 지식과 교만의 수들을 이제는 온전히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놓아가시는 그 은혜의 수를 따라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셨고 영원한 소망의 약속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이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이제 우리는 참 구원자이시며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는 나의 삶을, 나의 또 고백을,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주님과 발맞추어 온전히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끊임없는 자멸의 길로 걸어가는 헛된 자충수를 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참된 구원의 수를, 참된 은혜와 진리의 수를 우리에게 놓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끊임없이 내가 맞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헛된 자충수를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참 구원이시며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를 따라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놓여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나의 교만함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과부가 드린 그 두 랩돈에 담아드린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처럼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